오늘은 벌써 2월 25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부해온 안식일과 여호와의 7대 절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 오는 과정에서 오늘은 그 초실절에 대한 말씀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 우리 이번에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44절 전체 거기다 보게 되면 8대 절기로 나오죠. 안식일을 포함해서. 그런데 안식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별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외한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6월절부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우리가 7대 절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렇게 무덤 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완전 죽음을 막 완전히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 초실절은 그 첫 열매, 그러니까 1년 후가 될 거예요. 첫 열매를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 첫 열매의 의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고 우리들의 삶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것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부활절에 그 이렇게 부활하라 초실절의 두 번째 열매가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 예수님께서 6월절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리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했다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행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내가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은 모두가 선물이라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나오죠. 그것이 6월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에서 어, 이렇게 무덤 속에 있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이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그것이 영적 의미로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듯이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내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죽어야만 내가 무덤 속에서 죽어야만 내가 성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6월절에서 초실절로 그냥 건너뛰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6월절을 거쳐서 무교절을 거쳐서 초실절로 나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덤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것은 지난번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마 이번 시간도 간단하게 말씀이 나올 거예요. 무덤에서 죽어야만 그 다음에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부활한다. 그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다. 근데 그걸 한번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되풀이돼서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그 어떤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강좌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또 다시 가서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6월절의 7대 절기는 강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다시 말하면 신앙을 양육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의 양육은 우리가 성경도 한 번만 읽고 맙니까? 1독하고 맙니까? 1독, 2독, 3독, 4독 하고 또 1독, 2독, 3독, 4독. 저도 지금까지 한 30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쭉 이제 뭐 정확하게 헤아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계속 읽듯이 이 7대 절기는 우리가 아주 자꾸 들어서 완전히 이 7대 절기를 통한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 삶 속에 완전히 뿌리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6월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큰 무리가 이 6월절에서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 큰 무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큰 무리가 구원받은 큰 무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2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옵니다. 물론 변화받은 다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그 큰 무리, 다시 말하면 6월절에서 구원받은 큰 무리들을 여기 나오죠. 26절 보세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야. 큰 무리라고 그랬죠? 이건 6월절에서 구원받은 무리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근데 그 가르쳤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나니까 그 중에서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르쳤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이것이 바로 큰 무리,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무리지만 그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말씀도 뭐 웬만한 목사한테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건 그 당시에 최고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제자 바울과 바나바에게 직접,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간 성경 공부를 하고 났더니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원받은 그 제자들이죠. 맞아. 큰 무리 중에서 교육받은 그 무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에서 구원받은 자가 무덤에서 완전히 말씀으로 자가 파쇄가 돼서 여기서 나온 제자들입니다. 이 크리스천들.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럼 초실절에서 자가 파쇄는 영적으로 이제 부활한 사람이죠. 그것이. 그 부활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무교절을 유월절을 거쳤고 그다음에 무교절을 거쳐서 제자들이 돼 가지고 무덤에서 자아가 파쇄가 돼서 초실절로 초실절이 되어서 부활한 제자들. 우리가 지금 어디 경지에 있습니까? 6월절 경지는 다 거쳤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다 받았어요. 다 천국에 가십니다. 그러나 무교절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리고 무교절에서 말씀으로 1년간 교육을 받아서 내가 자아가 완전히 파쇄가 돼서 무덤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그 나온 사람이 초실절의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여기서 나오죠.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초실절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첫째가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주일 성수합니다. 이 주일은 뭐 여행을 다니거나 무슨 골프를 치거나 또는 뭐 비행기를 타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먼저 God first. 먼저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교회에서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럼 유튜브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갖다 준 모형입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다른 예배, 뭐 금요 예배라든지 뭐 기타 새벽 예배라든지는 유튜브로 드려야죠. 그러나 올 수 없는 사람은 그러나 가능하면 그것도 교회 나가서 드리는 게 제일 좋고, 그러나 주일만은 어떤 경우라도 성수를 해라. 다시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저도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 그 주간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 주일까지 주일 성수하고 죽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내 소원입니다. 소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1조 생활. 요 11조 생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11조 생활하는 거, 그리고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멘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멘토에 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제가 리뷰합니다. 또 하고 또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거로 삼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드신 날짜가 일곱째 날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 보고 26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고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푸뉴마.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영입니다. 성령. 영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모양은 뭡니까? 계시록 4장 8절을 보게 되면 거기 분명히 거룩으로 나옵니다. 거룩함. 또 요한일서 4장 4장 8절이죠. 8절하고 16절을 보게 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요소로 만들었어요. 거룩, 아가페 사랑, 성령. 이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뭐 여행을 가? 무슨 뭐 등산을 가? 또는 무슨 뭐 어딜 가? 그래서 그걸 빠져?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큰 무리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무교절을 거치고 초실절을 거쳐서 하나님의 정말 초실절을 거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자가 됐어? 크리스찬이 됐어? 그 사람은 이 세 가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뭘 주셔요?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가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고 예배자가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제일 먼저 복을 주세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복하게 되면 이 생각을 먼저 해요. 오복이 생각나죠? 수, 부, 귀, 다남, 고종명.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고 출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을 많이 낳고 다남. 그래야만 이제 계승을 할 거니까. 그리고 고종명, 제명 다 하고 죽으면 그때 뭐 육체 아닙니까? 육체.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요? 마태복음 5장에서 4절인가 거기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거기도 복이에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은 뭡니까? 육체의 병입니까? 혼. 여기에 심령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소울로 나옵니다. 소울. 혼입니까? 우리의 혼이 거룩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도 따라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시험이 옵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에 대한 문제지 육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육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니 무슨 사실 의학은 정신적인 의학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의학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잘 다스리면 육체까지도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영혼을.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가 또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거룩한 것 아닙니까? 거룩하게 산다. 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참으로 안식하는 날. 이 안식은 우리들에게 쉼이 있지 않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계속 일해보세요. 죽죠. 주일마다 반드시 토요일 날과 주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육체도 안식을 해야 되지만 내 심령이 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다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육신의 평안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도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1조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식의 11조. 한 달 계속 먹기만 합니까? 그 육체를 위해서 먹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먹지 않아요. 그런데 31일 동안 계속 육체를 위해서 먹지 말고 최소한 3일을 3일 동안은 금식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여기서는 생수만 마셔야 돼요. 끓는 물을 마셔도 안 돼요. 생수를 한 끼당 7컵씩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 생수를 마시면서 3일씩 금식해 보세요. 육체 강건해집니다. 위장병 다 나았습니다. 음식의 11조. 그 다음 매월 소득의 11조. 내 소득의 11조. 왜 여기서 그로스 인컴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트 인컴은 내 돈이 나갈 때에는 그로스 인컴이야 네트 인컴을 따지지만 내가 축복을 받을 때에는 네트 인컴하고 그로스 인컴으로 준다 그러면 뭐를 받기로 원하십니까? 다 많이 받기로 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받고 싶으면 그로스 인컴으로 11조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11조. 하루 24시간에 10분지는 2시간 24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시간 24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언행심사의 11조를 바치면은 2시간 24분은 모자랍니다. 오히려.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의 11조. 그럼 말의 11조가 뭐냐? 찬양과 기도의 11조. 하루에 몇 분씩이나 기도하십니까? 몇 분 동안이나 찬양하십니까? 삶의 11조.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큐티 생활은 얼마나 하십니까? 이 큐티라는 것은 듣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큐티가 듣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55장 3절에 여기 큐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사야 55장 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내게서 와서 들으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이 큐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큐티하죠. 성경 통독하죠.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리고는 심사는 뭡니까? 생각의 11조입니다. 성경 암송을 해라. 중요한 성경은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2시간 24분 모자라요. 아마 3시간 24분도 모자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삶은 마음과 말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11조 삶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멘토라고 그랬죠. 그 멘토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족장 시대 때부터 사실 멘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안식일, 둘째가 뭐예요? 11조,
셋째가 멘토. 그 멘토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는 언제냐 그러면 BC 2100년경입니다. BC 2100년경에.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약 2100년이면은 얼마예요? 4000년 전이죠. 그렇죠? 4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멘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나 택한 민족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는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면 아브라함이 없이는 복을 우리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복은 영적인 복은 뭐 심적인 복은 간에 복이건 간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느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이 복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섬겨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구속사야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과 혼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족장시대 아브라함 통하여 벌써 주셨어요.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4천년 후에 이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후에 오실 테니까 그 당시엔 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만이 복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통하여 예수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실 것을 다시 1442년이라고 해요.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뭐냐면 아브라함 때는 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율법 시대에는 BC 1442년경이니까는 약 1500년 BC 1500년경에는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율법과 성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시간에는 성막과 5대 제사에 대해서 한번 더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7대 절기와 성막론 그리고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면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서게 됩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멘토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거기에 4계명이 5계명이 뭐냐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멘토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내용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모세를 자꾸 공경하려고 들어요.
여기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을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왜 그랬습니까? 5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 탐내지 말라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이 뭐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해서 탐내지 말라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1계명부터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부터 그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번은 내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시키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 5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을 5계명으로 놔두면 부모는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에게서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면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예수 안 믿기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자녀들이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근데 부모님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예수 믿지 말란 말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람, 이삭, 야곱. 이삭이 누구에게 믿음을 배워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그 번제물로 저희 제단에 잡혀갔습니까? 그건 완전히 아브라함의 믿음, 부모의 믿음을 보았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믿었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널 죽여야 된다 할 때 자기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통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세요. 쉐마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을 여기 쉐마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 그러니까 모세가 멘토가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이 율법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거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울이에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비춰봐야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 삭은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론이 나옵니다. 성막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에서 성막론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과 지성소의 중간에 휘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성막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28장이죠? 8장은 부활절이고 7장에서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겁니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바로. 그래서 율법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직접 섬김의 멘토, 사랑의 멘토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멘토이심을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었노라. 내가 멘토라고 말합니까? 섬김의 멘토. 발을 씻겨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스승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랑의 멘토라는 것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멘토가 누구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실절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세요. 첫째는 뭐예요? 주일 성수. 둘째는 뭐예요? 11조. 세 번째는 뭐예요? 멘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멘토가 되시는 또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멘토가 되신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살았듯이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다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아주 정리를 해봤어요. 보세요. 멘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의 삶.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비하, 휴밀리에이션, 비하하셔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마리아의 피조물인 마리아 처녀의 자궁 속에 어린 아이로 잉태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이상 비하가 어디 있습니까? 비하가. 나는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처음부터 헤롯의 죽임을 피해서 도망을 치죠.
그 순환, 태어나서부터 순환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많은 순환을 담으신, 그리고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땅 속에 묻히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완전히 매장당하셨습니다. 이 이상 비하가 어디 있고 이 이상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자아가, 자존심, 무슨 뭐 자애, 자아,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고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실절에서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는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귀를 시키면, exaltation, 승귀를 시켜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무서운 심판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그래서 먼저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민족은 멘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멘토로 삼으시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과 사람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부모가 멘토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멘토가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받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멘토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마치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멘토가 되었듯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그때 여기서 저기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했죠. 그런데 바울은 뭘로 얘기해요? 율법이 아니라 뭘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너 목사인데 과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모든 이 자리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전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뿐만 아니라 감히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더욱더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바울 사도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캐톨릭에서는 참 이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나타나는데,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father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신부, 이 아비부자 쓰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영적 부모다, 파더라. 그리고 고해 성사를 신부에게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멘토지, 신부는 멘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캐톨릭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고 나면 세례명을 받습니다. 그 세례명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데 세례명을 받았다고 지가 그런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멘토로 삼고 계속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기까지 또 애쓰고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멘토신 예수님마다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삶은 그럼 무엇이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 거기도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연합. 둘째는 말과 생각과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본어게인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투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말과 생각과 성품이 변화된 삶,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삶. 그럼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첫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삶입니다. 연합된 삶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례 다 받았습니다.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월절 성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으로 연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다섯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첫째,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제가 이걸 그림을 만드느라고 그때 잘 만들었죠? 이게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오죠? 이거는 물세례. 그래서 침례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세례는 물에서 스프링클 하니까 위에서 뿌리죠? 그래서 뿌리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정확해서 침례탕으로 했습니다. 물세례, 침례. 그러면 물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장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물에 들어간다는 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5분 동안만 머리를 꽉 담고 있으면 5분 내지 10분만 담고 있으면 살아나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넣었다가 금방 빼니까 살죠. 그런데 이것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한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게 바로 세례로 내가 정말 세례받은 성도로 살고 있느냐. 여기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부활했다 그 말이죠. 물세례를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믿음으로 연합하여 물에서 살아나옴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다. 중생.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습니까? 정말 내가 세례받은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이건 뭔가 봅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와 같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랑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합된 한 몸 된 삶, in Christ. 우리 in Christ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고 사는 연합된 삶. 여러분 정말 과연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기 소와 소로 연합했지만 사실은 오른쪽 소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세요. 이 멍에를 나타내기 위해서 멍에는 이렇게 매는 이런 것이 이것이 요크 멍에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내가 또 힘들지 않느냐. 내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멍에서 끊겨져서 떠나는 순간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멍에를 베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멍에를 베게 되면은 사탄과 동행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악을 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대신 내 모든 힘든 짐을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옆에만 예수님의 발에다 발맞춤만 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by Christ, 예수에 의해서, of Christ, 예수의 것으로,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이 멍에가 가장 쉽고 편하고 안전한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성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이 6월절 성만찬은 우리도 이번에 지난 주간에 성만찬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을 때 바로 6월절 날 아닙니까? 6월절은 뭡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과 다시 나는 구속함,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속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피와 살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만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포도주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 대속의 피, 참된 음료, 나의 과거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피는. 그리고 살은 뭡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 어린 양 예수가 참된 양식인데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칼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의 죄가 대속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 성만식의 의미입니다. 과거의 죄는 피, 미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동참해서 내 죄를 대속받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도. 겟세마네에서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여기는 육체적, 그리스도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연합돼서.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는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추운 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추워서 그 숯불을 뺄 정도로 추웠는데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와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연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으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 이 다섯 가지 연합 중에서 마지막 연합이 사실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4장 8절. 하나님의 모양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영은 뭡니까? 생기. 아까 말씀 다 드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으로 우리 연합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실절의 신앙생활, 그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교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설명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라는 사람은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과 사고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이 순화가 되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내용은 그건 뭐냐 그러면 말과 생각이 바뀌어진 삶이라는 건 뭐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 예수 그리스도는 왕 아니십니까? 제사장 족속, 거룩한 족속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연합이 되었다고 아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이 되었으면 우리의 무엇부터 바뀌어져야 됩니까? 얼굴 모습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과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왕족의 언어와 생각은 일반 사람들의 언어와 생각과는 다릅니다. 보세요. 영접하는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는 육종으로 사람 뜻을 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에 그건 구약에서는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이란 하나님은 올마이티 갓이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올 때 너는 나를 누구나 나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란 말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오실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란 말입니다. My Lord.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시고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지금 말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분의 아들인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무엇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혓바닥은 여기 야고보서 3장 8절에 나오죠.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더라. 내 하나님이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우리는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 또 어떨 때는 낙담과 찬송, 기쁨,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언제나 우리는 이 초실절에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는 긍정적인 삶. 언어가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 제가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말씀에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듯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결단하는 것. 다시 말하면 knowledge가 있고 feeling이 있고 will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전함은 내가 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내 결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과 느낌과 결단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결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 내게 됩니다. 내 스피릿, 내 소울, 내 플래시, 이것이 한꺼번에 받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과 결단이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느낌과 모세의 결단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의 10장 12절에서 14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세는 손들고 기도했죠. 아론과 훌은 팔을 지켜줬죠. 그때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은 완전히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 10장은 그 말이 아니라 그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제가 예화를 잘못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아말렉과 싸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아 정지하라, 달아 머물러라. 그래서 온 종이를 아말렉 군대를 쳐부술 때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에서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온전히 믿으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했죠. 히스기야가 그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히스기야 가서 네 생명을 15년간 연장한다. 그럴 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태양이 뒤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태양이 정지가 돼서 태양이 정지된 것을 이사야가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본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느낌이, 그 말씀이 내 감정이 되고 내 지식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의지가 될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마귀의 말에 대해서도 현혹이 되게 되면 여기에 범죄를 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말로, 이 말 속에 지정의가 있거든요. 이 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말에 지정의가 있는데 내가 사탄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사탄의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내 뜻은 그렇지가 않은데 내 말이 사탄의 말을 하게 되면은 사탄의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의 제일 먼저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생각을 마음에 들어가면 이 사탄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 지식, 느낌, 감정. 그 사탄의 말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지을 마음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서 어우 저 떡 참 맛있게 생겼다. 먹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도 없네. 저 떡을 좀 이렇게 훔쳐 먹을까? 이런 생각이 그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 생각은 죄가 아닌데 생각은 나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땐 머리를 흔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생각을 뿌리쳐야 됩니다. 근데 뿌리치지 않고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 아, 누가 사람이 있나 보다. 사람이 없으면 좀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러면 내 머리에 그 사탄이 둥지를 틉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에 사탄이 직접 들어와서 떡을 훔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생각하세요. 그 다른 나쁜 사탄의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올 때는 머리를 짚고 빨리 사탄아 물러가라 해보면 떠나는데 그 생각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듣고 연합된 사람은 사탄 마귀의 사람, 곧 사탄이 된다. 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냥 좀 예수님께서 많은 칭찬을 들었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교만해졌죠. 그럴 때 예수님이 또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금방 사탄이 그 마음을 점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탄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봅시다. 사람의 영혼은 말을 통하여 남에게 전달된다. 성도의 말. 여기에 지금 사탄과 연합하느냐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결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까만 거 사탄과 연합을 하게 되면 똑같은 우리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사탄과 연합하면 사탄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아무리 크리스천이 됐고 목사가 되고 무슨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혈기를 부리거나 자기의 감정을 부리거나 자기가 이 사탄한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를 분명히 보고서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사탄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이 사탄의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괴롭히고 이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주먹으로 치지만 여자는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바늘로 콕 찌르는 것 같은 사탄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말, 이 말이 순화가 되고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 은혜로 저희 부부지간에 존댓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도 그런 분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깝다고 해서 반말하는 것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교제할 때는 처음에는 존댓말 쓰다가, 부부가 되면 반말하다가, 그런데 부부가 좀 더 깊어지고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다시 존댓말을 쓰게 됩니다. 왜?
그분도 하나님의 딸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에 대해서 내가 반말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에서도 가능하면 덕스럽게 존댓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로, 다시 말하면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마귀의 말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편의 지정의 생각과 느낌과 결단이 항상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대화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성품까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앙생활은 영적 투쟁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영적 투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영적 투쟁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사탄과의 영적 투쟁입니다. 이 자기 자신, 이 자기 자신 사는 삶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이 자존심하고 자애심입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 이 사실 사탄이 제일 역사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애심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싸우고 그리고 둘째 번에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투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고 최선의 무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 조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영적 투쟁에서도 자아, 이고, 소울이 죽어야 승리하고 사탄과의 영적 투쟁에서도 자아, 이고, 소울이 죽으면 승리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탄은 시체나 죽은 자, 그 죽은 자는 고기가 그 플래시죠. 죽은 시체에는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니 공격을 안 합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 있을 때 항상 사탄이 나한테 공격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빨리 죽으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육체는 살았지만 속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고가 죽어야 됩니다. 자존심, 자애심이 죽고 나면 내가 죽었는데 뭐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 여기 나오죠. 아,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 예.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우리가 과연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것이 아주
성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습니다. 이 성도 안에는. 여기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이본으로 바뀌어지죠. 그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 마귀의 자녀는 자 아래는 것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주관을 합니다. 이 자아는 벌써 믿지 않는 사람의 자아는 마귀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는 마귀를 아비라고 부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은 자아가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내가 아직 육신에 머물고 있으므로 육신 안에 마귀의 그 혼도 있습니다. 자 아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아까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내 안에 두 자아가 있습니다.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 육신에 속한 자아와 성령에 속한 자아와 또 한 가지는 육에 속한 자아.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여기 육신에 따르는 자아와 성령을 따르는 자아. 이것이 바로 요 3번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이 마귀를 따를 때가 있어요. 그 혈기를 부리거나 내 감정이 나오거나 내 자아가 커지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줄어듭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32절에 나옵니다. 자아가 주관하는 성도, 자아가 주관합니다. 선악과가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아가 다시 주관합니다. 육신이 주관하는 성도, 요거 자아가 주관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할 때는 5번이 됩니다. 이 5번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합니다. 공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 반납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성도, 성령이 주관하는 성도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아가 맷돌에서 파쇄되어야 합니다. 이 자아가 맷돌에서 파가 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맷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내 안에서 요 구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온전히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고운 가루가 됩니다. 자아가 맷돌에서 온전히 파쇄되어야 죽어야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으며 고운 가루가 되어야 성령님의 기름이 속속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나는 이미 파쇄되어 죽었으므로 나의 자존심, 자애심은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뜻은 온전히 없어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의 비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네. 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복음이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를 성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고 나오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거기서 1장 4절까지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실절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그러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어, 예수의 죽은 몸을 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여기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살아있는 자, 다시 말하면 자, 조금 아까 봤죠? 이고 또는 자의 소울, 이 살아있는 내 속에 살아있는 내가 그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건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있단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예수를 위하여 이 자아가 죽음에 넘겨져야만 예새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다시 나타나게 되려 함이라 말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고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다시 새싹이 나온다. 부활한다. 그러면 생명은 누구 안에서 역사합니까?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사랑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믿지 않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구원의 역사. 내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부활한 초실절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은 나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십자가의 역사이며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멘토가 누구이시고 멘토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6월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교절에서 내 자아가 파쇄되고 온전히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부활한 성도,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안식일과 11조와 멘토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요. 둘째는 내 말과 언어와 성품과 모든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 자신과의 투쟁, 또 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번에 7대절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